오늘 창세기 3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목을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오늘도 반갑게 새로운 우리 손님이라 그래도 되죠? 네, 처음 오셨으니까 주로 뒤에 처음 오신 분들은 주로 뒤에 앉으시는 것 같아요. 뒤에 우리 형제 자매님 손만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박수로. 여기 안에도 형제 2명이 계셔요. 좀 시끄럽더라도 예, 하고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라.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한 번에 다 하려면은 제가 사용하는 설교 원고로 한 15쪽이 돼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한 2시간 이상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4페이지로 딱 잘랐어요. 그래서 내용이 다음 주랑 다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이해해야 할 본문이니까요. 그걸 염두에 두고 꼭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이어서 듣고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항상 그렇지만 목사로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며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번 주는 유난히 더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놈의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해서 이제 좀 연구하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2000년의 교회에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 주석가들이 만들어 놓은 책들도 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소위 말해 이제 오해되고 곡해된 부분들을 선별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진짜 뭐 항상 뭐 만만하지는 않지만 이번 주는 특히 더 말씀을 공부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초에는 요한계시록 연구하고 이제 주말에는 창세기를 연구하는데 금요일날 성경 공부 끝나고 연구를 하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여기에서 3시인가 4시까지 있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 늦게까지 뭐하고 있었냐고 핀잔을 줬는데 말씀 연구하고 있었는데 답이 답은 이거다 라고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냐면 함께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러한가 라고 고민을 하면서 A는 이꼴 B, B가 그 진리니까 그걸 받으세요. 그렇게 저도 전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 문제를 한 번쯤은 진지하게 이렇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좋은 결과와 결론을 좀 담으면 좋겠고 이 문제가 우리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제 불신자랑 논쟁을 하거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이제 논의를 할 때 흔히 하는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셔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를 좀 차근차근 찬찬히 준비할 테니까 함께 2주나 3주 동안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면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정리한 것이 앞으로 나중에 선명하고 또 분명한 진리가 올 때 어느 부분 틀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걸 제가 개연성을 인정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니까 그럼 뭐 절대 진리가 뭐냐 그런 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런 넓게 좀 보면서 찬찬히 분명하게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찬찬히 오시면 좀 좋은 결론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했던 8절에 있는 부분을 잠시 정리를 하면은 제가 두껍게 그렇게 표현했죠.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율법, 예수, 말씀, 영, 교회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이라 함은
인간이 누리는 지복의 상태, 소위 말해서 이제 파라디아스 같은 그런 좋은 곳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제가 줄을 쳤죠.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는 뭐요? 예, 성전이에요. 성전이 뭔지 말씀 늘 드렸죠. 초월이라는 하나님의 것을 뭔지 아세요? 보셨어요? 느끼셨어요? 체험하셨어요? 갔다 오셨어요? 라고 물을 때 잘 몰라요. 우리가 시중에 나와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은 제가 진짜 100% 개런티 할게요. 그는 자기의 환상이나 정신질환적 표현이에요. 그건 참고도 할 필요 없어요. 진짜예요. 정말 쓰레기가 아니라 청산가리예요. 그거는요. 내가 욕망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그려넣는 거예요. 뭔지 잘 몰라요.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초월에 관한 것들을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 설명해 주셨으니, 그것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 성전으로 최초로 주신 것이 뭐라고요? 에덴 동산이고, 그림으로 그려서 주셨으니, 그 그림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율법을 담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는 내용으로 뭐가 있어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우리에게 어떻게 건네주셨어요? 내가 진리라는 그 말은 1, 2, 3, 4 차근차근 나열해서 가르쳐 주셨지요. 잘 보세요. 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이라는 그림을 말로 건네주셨는데, 그거를 야, 진리가 뭔지 알아? 복음이 뭔지 알아? 차근차근 나열해서 설명해 주셔서 이거를 잘 알고 지키면 돼. 그러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부활하여 우리에게 뭘 건네주셨어요?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을 건네주셔서, 영은 곧 뭐라고요? 말. 우리 영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며, 그 기름이 뭐예요? 말씀. 그 말을 영으로 표현. 그러니까 영 하면 무슨 신비한 어떤 게 아니라 그냥 말하면 돼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란 얘기는 뭐예요? 말하는 존재예요. 말이 있다는 얘기가 영이 있는 거죠. 말을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려요? 영을 잃어버린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 말을 어떻게 건네주셨냐라고 할 때 율법적으로 차근차근 가르쳐줘서 하나님은 이거고, 진리는 이거고, 복음은 이거고, 성전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건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한 그 영을 그냥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집어넣어서 말을 담은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을 담은 말하는 자가 되죠.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하여라는 여자에서 생명을 담지 못했다, 말하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영을 담았으니까, 말이 있으니까, 그 말하는 자가 되니까, 이 진리는 어떻게 증거돼요? 영으로. 영은 곧 말로. 그래서 함께 말하고 나누고, 말로 논의하고 논쟁하면서 그 말이 하나씩 증거되는 거죠. 그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입에 있는 거예요. 그 입이 검이고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이 좌우의 날선 검이 돼서 그 말을 우리에게 건네주신 거죠. 그게 이제 에덴 동산, 성전, 율법, 예수, 말씀, 영. 그 영을 말로 담은 존재로서 뭐가 있어요? 교회. 함께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면서 나누면서 그 말로 풍성해지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자라는 게 저의 비전이라면 비전이고, 꿈이라면 꿈이고, 또 욕심이라면 욕심이에요. 이렇게 성전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에서 그러면 아담이 뭘 했냐,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제가 두껍게 첫 번째, 앞에다 1을 쓰면 나쁘지 않겠어요? 첫 번째 아담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다스림이란 얘기고, 두 번째로는 경작하고 지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세 번째라 그러면 좀 그렇고, 섬기는 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뭘 해야 하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단어 자체가 다 얘기했죠? 진리를 건네준다. 이 율법의 내용을 그 진리로 알아먹는다. 그걸 다스린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뭘 건네주셨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말씀을 건네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리를 건네줬다, 말씀을 건네줬다는 얘기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진리를 이렇게 딱 던져준 게 아니라 진리는 뭘로 있어요? 율법으로 이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있어요. 때로 이렇게 오는 거 없어요. 다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그것이 그 하늘의 것이라는 걸 그 영을 받은 말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다, 알아먹는다, 알다라고 표현한 거고 그 알문 단순히 그냥 지적인 정보의 알미 아니라 내 존재의 죽음과 관련된 알미라고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진리를 건네주는 거. 그러면 그 진리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뭘 받아요?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진리를 쓰니까 또 그 다스림 없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건네준다는 얘기는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알아먹게 가르쳐 줌으로 그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게 교회다. 그거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서 어떻게 다스려요? 새가 날아가는데 일로 와. 그러면 새가 왔겠어요?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을까? 아담 말 이해했을 거 아니에요? 네, 왔다고 쳐요. 근데 그런 내용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2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며?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경작하다가 아바드, 지키다가 샤마르예요.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갈게 하시니라가 아바드예요. 이게 경작하다, 이게 그런 의미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죄를 범해서 추방한 것 정도가 아니라 무엇인가 가르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모든 인간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으로 던져졌지요. 던져졌는데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왜 던져졌는지 그걸 알아먹는 거죠. 지난주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맨 마지막 단락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이 무엇인지 성전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뭘 받은 자? 영을 받은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말하는 자가 되고요. 말할 수 있는 존재를 그 계시록에 가면은 앙겔로스, 메신저, 천사라고 하고 그것이 곧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교회,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양이다라는 얘기죠. 집에 가셔서 일상생활 하시면서 대책임질을 꼭 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대책임질 하는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에요. 대책임질 안 하고 막 소화하면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부탁드릴게요. 2페이지로 가서 오늘 본론 할게요.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뭐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성경과 기독교 신학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이해하는 기독교 신학과 신앙생활에서요.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뭔지를 알면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성경 맨 처음 창세기에도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나오거든요. 계시록에 가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나와요. 끝과 끝이 그 생명나무 선악과로 설명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됐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이게 다 틀렸다 라고 하면은 좀 부담스러워요.
다 틀렸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오류가 많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 그 정도로 설명하고 싶어요. 코끼리가 있는데 내 눈이 가려워지고 코끼리가 뭐에 가려져서 그게 정말 코끼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거 기둥인가? 저거 미끄럼틀인가? 그러는 식의 해석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이번 주에 하여튼 그 신학책이나 주석책이나 이것저것 다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지금 그냥 공부하고 읽으면 좋은데 이거를 종합하려고 그러니까 변증하려고 그러니까 제 머리에 지나는 줄 알아요. 지금 여기가 지나요. 여기 떨려 지금 여기가 계속이요. 아무튼 그런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성경 신학적 근거로 해석하기보다는 신화적 관점에서 맹목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들이 강했다라고요. 여러분 절 보세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독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암송하고 청계산 올라가서 10시간 기도하면 그 본문의 진리가 나한테 경험돼요? 이거 9절에 있는 말씀, 이게 진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암송한 다음에 이거 들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주님 말씀의 뜻이 뭔지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몇 시간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그 진리가 들어와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주는 거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한성희 목사 설교는 언제 아멘 해야 할지 모른다고.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 이해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놓고 이게 그 뜻이겠거니 하면 그거 읽고 지옥 가요. 진짜예요. 그래서 온당계 성도님이 증상 중에 하나가 성경을 안 읽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거예요. 반어법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가장 우선적으로 따져야 할 게 뭘까요? 성경 텍스트, 성경 본문이 진짜 그 본문이냐.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뭘로 기록됐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원문, 원전이 있죠. 그 원전이 처음 기록된 게 3000년 전이에요. 그게 3000년 동안 수많은 나라와 나라의 언어로 어떻게 됐어요? 번역이 됐잖아요. 그 번역의 과정에 오류와 곡해와 오해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무흠한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성경은 그거는 원전이에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성경 그 원전은 없어요. 그 있으면 지금 대박 날 거예요, 진짜요. 찾으면은 없고 그 원전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번역하고 전달할 때 필사할 때 뭐가 일어나요? 오류와 오해가 일어나요. 알렙을 찍는데 점을 안 찍었다든지 점만 하나 찍었다든지. 그래서 성경 해석자들은 원전과 번역본을 보면서 그 원문의 그 의미가 뭔지를 본문 자체를 통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좋은 게 성경 자체를 연구할 수 있는 그 많은 학습 방법 도구가 나왔다니까요. 저는 우리 아들을 따로 사교육을 안 시키는 게 아니라 못 시키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빠로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큰아들 영어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교육 말고 공교육에서 EBS에서 이렇게 탁월한 강사들이 이렇게 강의를 잘하면서 이렇게 강좌를 잘 개설하고 있는지를 진짜 몰랐어요. 그것도 무료로. 진짜요. EBS 들어가니까 애들이 영어를 못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많은 다 스타 강사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차근차근 자세하게 공부하는데 애들이 해요, 안 해요? 그거 되게 화내가지고, 야 한준 이거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왜 얘기 안 해서 그러니까 그게 하고 싶겠냐고. 그게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주거비 말고 그 다음 많이 들어가는 이 사교육비가 진짜 학원 임대료 내고 있는 거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학원 관계자 있으면 기분 나빠 들으지 마시고.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많은 공부할 수 있는 기재가 있는데 해요, 안 해요, 애들이? 안 해요. 그치요? 근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 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제가 있는데 안 해요. 여러분 한 20만 원이라는 그 가치가 비싸요, 안 비싸요? 20만 원. 요즘 나이키 신발 하나에 얼마예요? 10만 원 이하 없더라고. 어휴, 세상에. 그치요? 근데 이 히브리어 헬라어 번역한 사전,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는 사전, 수십만 권을 직압한 그 사건이 19만 원이에요. 19만 원. 서점에 가면은 19만 원 결제하면 그냥 내가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들어가서 히브리어 탁 치면은 금액이 쭉 나와요. 근데 사요, 안 사요? 목사가 안 사니 성도야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뭔지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안 해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잘 연구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성경 신학, 조직 신학,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창세기 2장 9절 이하의 본문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연구하고 토론하면 돼요. 근데 그걸 성도들이 너무 바쁘시죠? 돈 버시느라, 일상생활 하시느라. 그래서 이제 목사가 대신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면 제일 좋아요.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그 언약적 관점에서의 이해해 보세요. 조직 신학에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오는 부분은 인간론 중에서 죄의 기원을 설명할 때 주로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조직신학자가 헤르만 바빙크, 루이스 벌콥, 웨인 그루뎀 이런 분들의 책들을 주로 신학교나 그 평신도 때 공부했었는데 여기에서 선악과를 언제 설명하냐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설명할 때 선악과를 설명해요. 선악과 자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죄의 기원을 설명할 때 선악과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의 의미를 죄와 연결해서 해버리니까 오류가 있더라고요. 아시겠죠? 제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해석은 거의 언약 신학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입니다. 오늘 좀 설교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언약 신학이라 함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 맛인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걸 약속하는 방식으로 언약이 주어졌어요. 그게 언약 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개신교의 신학자와 목회자인 루터와 칼빈과 웨스턴민스턴 신앙고백서와 게알더스 보스의 책들을 잠깐 변증할 테니까 조금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좀 졸고 그러시잖아요. 피곤하면 조세 상관없으니까요. 그죠? 인내를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해야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연결이 되니까. 루터 누군지 알죠? 1517년에 온 세상이 카톨릭이었을 때 95개의 주에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카톨릭 틀렸어요 라고 외친 또라이예요. 우리는 개혁자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상또라이였어요. 이분이 이렇게 설명해요. 루터는 생명나무를 문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건강하게 하고 젊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나무였대요. 유치하죠. 생명나무는 그거 먹으면 생명이 충만케 되는 나무 정도로 이해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의인은 오직 뭘로?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뭘로? 믿음으로를 강조한 과도한 믿음주의적 태도였다고 여겨져요. 이렇게 모든 의심을 물리친 것이 말씀 만능주의적 해석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그렇게 믿자예요. 알겠죠? 생명나무, 나무가 생명을 준다네? 그러면 그게 생명이겠거니라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루터의 다음에 칼빈이라는 개혁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읽어볼게요. 아담은 이때까지 무죄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도록 하는 경고가 필요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 열매를 먹을 때마다 자기의 받은 생명의 근원을
기억함을 필요했다. 언약의 증포, 표. 결혼한 사람 손가락에 뭐가 있어요? 반지. 그게 언약의 증표라고 하지요. 말하자면 그거예요. 그거 다음에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하나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실제 있었던 과수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사람을 시험하기 위한 뭐요? 보이세요? 동그라미 하세요. 칼빈은 선악과의 나무를 무슨 수? 단어도 잘 썼어요. 시련수. 뭐예요 그러면? 이 선악과를 통해서 무엇인가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칼빈의 신학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교회가 영국에서 발전했는데 그게 영국의 청교도거든요. 그 영국의 청교도의 신학적 사상의 기저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소요리 문답집이에요. 이 대요리 소요리 문답집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한국의 장로교 교단의 대표적인 기준이에요. 저는 합동교단의 목사니까 합동교단은 뭘 믿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뭔지 아세요? 성도들은 몰라요. 이런 걸 잘.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거기에서 6장 인간의 타락과 죄, 형벌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 우리 시조는 사탄의 관계야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뭐 했어요? 먹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뭐 하셨다? 뭐 하셨다? 허용.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했다는 얘기는 뭐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먹을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모르셨으면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 먹으면 안 되는데 너희들이 왜 먹었어? 그래 하나님이에요?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먹도록 두셨다는 얘기는 또 뭐냐 이 얘기예요. 그걸 이제 신학자는 죄의 허용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2번, 그 죄로 말미암아 본래의 의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었고 죄로 죽게 되었고 영육의 모든 기관들이 더럽혀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3번에 그들이 온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이 같은 죄의 죄책은 모든 후손에게 뭐 했어요? 전가. 맨 마지막 알락달락에 후손들에게 유전 이렇게 됐어요. 나머지 이제 3페이지로 가서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그 선악과는 결국 뭐를 설명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죄, 죄의 기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이 기록될 때 조직 신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조직 신학적인 관점으로 창세기 1, 2, 3장을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게 이제 조직 신학의 한계라.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책 좀 제가 읽으세요, 제발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한 사람의 그 성품을 이해하는데 지금의 현실의 관점에서 과거의 시점을 해석해버리면 오류가 생긴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런 걸 감지하고 인정하고 본문을 해석해보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류가 시작되냐 이 문제예요. 소요리 문답집이 있는데 이건 우리 교단에서 세례 받을 때 가르쳐야 할 교리예요.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으신 분 이거 다 배웠죠? 배웠어요? 안 배웠으면 다시 배우고 다시 세례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문제를 읽어 드릴 테니까요. 답을 여러분이 해주세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원래 문답집은요. 12문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완전히 승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13문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시작. 우리 시조가 이민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15문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인가? 시작. 우리 시조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그러니까 칼빈이 벌써 개혁을 시작할 때 선악과는 뭐예요? 시련수로 딱 정해버렸어요. 그렇죠? 그 위에 모든 신학이 이틀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됐는데 왜 죄인이 됐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이상 발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상 다 그 범주 안에서 좀 해석해요. 그 해석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알도스 성경신학자 학자인데 이분도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보세요. 1번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최고의 기능으로서의 생명의 원칙.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2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상징되는 무슨 원칙? 시험의 원칙이에요. 내려와서 나머지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3번 사단으로 상징되는 죄와 유혹과 죄의 원칙. 선악과는 유혹의 문제예요. 4번에 몸의 소멸에 반영되는 무슨 원칙? 죽음의 원칙. 4페이지로 갈게요. 이 같은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이걸로 좀 충분하지 않으시면 제가 쓴 분 있죠. 게알더스 보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그 헤르만 바빙크 이런 신학자들의 책을 사셔서 보세요. 이걸로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그리고 찾아보세요. 이걸 종합해 보면 제가 종합해 보면 뭘 정리할 수 있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차지하는 부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절 보세요. 인간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중립적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걸로 말미암아 그 먹은 대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치요? 근데 우리의 시조인 아담은 뭘 선택했어요? 생명나무를 안 먹고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팩트, 사실로 볼 때는 그것 자체는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안 먹고 선악과를 먹은 건 맞아요. 그치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의미가 잘못됐다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본문을 언약신학적 그리고 조직신학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의 판단으로는요. 그래서 선택할 권한이 있었는데 누구의 유혹을 받아? 뱀. 그 뱀은 원래 누구예요? 사단. 사단이 뱀을 씌웠죠. 본문상 정황상 그래요.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와가 먼저 금단의 열매를 먹고 그의 남편 된 아내에게 같이 먹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당신이 함께한 이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그러잖아요. 그걸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틀 속에서 이제 어떻게 설교하게 될까요? 보편적인 설교가요. 자주 듣는 설교 있죠. 이거는 한국의 대표적인 성경신학자이며 목사님의 그 설교를 그대로 제가 올렸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설교예요. 자주 생각하는 부분이 보세요.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자신의 판단과 지혜로 사는 길을 상징한다. 아담이 인본주의가 강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먹은 거예요? 아니지요. 이와 반대로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 순종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길을 상징한다.
이렇게 본다면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판단과 지혜로 사는 길을 선택해서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먹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신의 판단과 지혜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그 길을 선택했나요? 다시 하나님 믿지 않고요, 스스로 어두운 길을 가고 있고요, 자기 판단과 지혜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모든 불신자들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했냐고요? 했어요, 안 했어요?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 길을 선택해서 불신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에 순종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길을 선택해서 선택해 사는 사람들은 생명과를 먹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분이면 그 예수는 신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장에서 선택을 해서 믿을 수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니까요. 솔직히 저도 톡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저 안 믿고 싶어요.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왜 믿어요?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 세상을 사는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잡았다니까요. 뒤에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딱 잡아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맞지요? 옆에 있는 남편과 부인 보세요. 있는 분. 아니면 엄마 아빠 보세요. 내가 이 사람 선택했어요? 오늘날 눈뜨니기 새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 나의 판단에서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 젊었을 때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아빠한테 일러요, 가서. 얼마나 해석이 유치원 수준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목사님 이름 안 넣었어요. 제가 비판하고 있어가지고.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류는 이 두 가지 길을 선택하고 살고 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선택한 사람은 영생을 얻고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한 사람은 죽음에 이른대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으세요? 뭘 선택하세요? 생명나무를 선택할 거예요? 선악과를 선택할 거예요? 한준이야, 뭘 선택할 거예요? 휴대폰을 선택해요? 에? GT5? 뭘 선택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은 뭘 선택하셔야 돼요? 생명나무를 선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뭐가 좋아요? 성도들을 열정적이고 뜨겁게 헌신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기도하셔야죠. 말씀 들으셔야죠. 순종하셔야죠. 생명나무를 선택해야죠. 그치요? 근데 기독교는요, 복음은요, 우리를 열정적으로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성실하게 사는 게 기독교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게으른 게 나빠요? 에? 여러분, 게을러야지 몸이 회복이 돼요. 맞죠? 배짱이는 그 여름 내내 게으르게 놀이를 해가지고 겨울에 음반에서 대박 났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배짱이는 나쁜 놈, 개미는 좋은 놈이었다니까요. 맞죠? 개미가 열심히 노력한 그 땀과 배짱이가 그 여름날 띵가띵가 놀던 그 땀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복음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시면 게으르게 계셔요. 쉬셔야지. 맞죠?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시고 헌금도 많이 내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독자인, 여러분은 성경의 독자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많이 미끄러지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다 그런 게 아니라 미끄러지게 한다니까요. 저는 그림을 잘 몰라요. 예? 근데 그림을 알고 있는 집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림을 보면은 이게 그 그림이 설명이 된다니까요. 그쵸? 잘 모르는 사람이 그림을 보면 저 왜 여자가 저러고 있어? 저 왜 저 모양이야? 피카소 그림 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안 사람 보면요, 피카소 천재라 그래요. 어떻게 이 각도로 그 사물을 보는지. 맞지요? 복음을 안다는 건 그런 문제라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수학은 잘 풀면 뭐가 나와요? 답이 나와요. 답 자체를 얻는 게 수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수학은 답 자체를 추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잘 하는 게 목표죠. 근데 우리는 자꾸 답만 찾으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 요거만 찾아요. 풀이 과정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답이 나에게 진짜 답이 된다니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만 찾으려고 그래요. 답은 해답적으로 보면 다 나와요. 우리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렇게 답 찾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곡해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지옥 가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면 지옥 간다. OX. 절 보세요. 중요해요. 하나님을 충분히 모르면 지옥 가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지옥 가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나중에 더 풍성한 지식이 오면 10년 후에 10년 전에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거 어우 쪽팔려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도 벌써 2년 전에 계시록이 에베소서 강의한 거 저 못 들어요. 왜 그렇게 했대 내가? 뭘 틀린 게 아니라 어리숙했거든요. 이해되시죠? 천국과 지옥은 지식을 많이 알고 선명히 아는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니까요. 예? 그럼 뭐가 문제냐? 그 오해와 곡해는 제가 두껍게 했어요. 우리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폭군이 돼요. 인생은 아는 만큼 살고 사는 만큼 안 되니까요. 왜 성경을 배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럼 배울 필요 없어요. 진짜예요. 하나만 딱 알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님 믿어요. 전 굳게 믿어요. 예수님 시인해요. 딱 하고 나중에 죽을 때 가면 끝나잖아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믿냐면, 왜 배우냐면 뭐 하려고? 살아가려고요. 여러분 잘 살려면요 잘 배워야 돼요. 다시 부탁드릴게요. 우리의 삶이 잘 살려면, 돈 많이 벌려면이 아니라, 쾌락을 즐기려면이 아니라 잘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배워요. 지금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우리 담비에게, 담비가 4살인가요? 5인가?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엄마 아빠 그려 그러면 어떻게 그려요? 동그라미 점 3개. 이게 뭐야? 엄마 얼굴, 엄마 눈, 입 이렇게 그리죠? 그 엄마의 아니에요. 엄마지요? 그죠? 근데 잘 못 그리죠? 성장하고 그림을 배우면 어떻게 해요? 그 그림이 깊어지고 분명해져서 엄마의 그 주름도 그릴 수 있고, 이제 엄마가 뿔났다는 느낌도 눈이 찢어지기도 하고 세밀하게 그리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배운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잖아요. 인생을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르고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데 말씀이 들어오면 이 살아가는 삶이 뭔지가 뭐예요? 설명이 된다니까요. 설명이 되니까 그거 몰라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상처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왜 그 상처 속에 갇혀 있는지 아니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천사, 메신저, 안겔로스, 교사, 사자, 교회, 목사, 설교자,
성도예요. 설명하는 게. 근데 오늘날 보는 사람들이 뭐예요? 인생을 그 말씀으로 설명해 가요? 그냥 그냥 믿고 그냥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추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은 초월을, 묵시 영원을, 하나님의 초월을 어디에다 설명해 주셨어요? 현상계, 이 땅 안에. 저 너머에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지고 볶고 징징대며 싸우고 있는 이 현실 안에 설명해 주셨다니까요. 그 말씀을 잘 배우면 어떤 사람이 돼요? 현실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돈 많이 번다, 그 깨끗해진다, 도덕적인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껍게. 그래서 신앙과 현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을 하나로 뭐 하고요? 종합, 동그라미. 신앙과 현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을 하나로 종합하고 통합하지 못하면 기독교가 뭐가 돼요? 세속주의 기독교가 되든지 염세주의 기독교가 돼요. 세속주의 기독교는 뭐예요? 신앙을, 초월을 어디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현실에 끌어당겨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기복주의예요. 이게 기복주의는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심적으로요.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 그 6.25 동란 끝나고 전쟁 끝나고 온 나라가 폐허가 될 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먹고 사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되던데? 세속주의. 세속주의는 신앙을 이 땅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내 욕망하는 하나님, 우상숭배, 송아지잖아요. 예. 반대로 요즘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염세주의, 영지주의라고 쳐요. 뭐냐면 현실을 신앙으로,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이 현실을 없음, 파괴될 것으로 부정해요. 초월을 현실로 풀면 세속주의가 되고, 현실을 초월로 풀면 염세주의, 영지주의 혹은 해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유의 기독교인들입니까? 세속적인 기독교인이에요? 그건 아니죠. 세속을 이탈한 기독교인이에요? 제 설교 듣고 나서 한동안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질문하는 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삶은 그러면 그럼 뭐 막 살아도 되냐? 이게 설명이 안 되게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네? 헌신적인 기독교인, 열정적인 기독교인, 충성하는 기독교인 등등 썼어요. 신앙과 현실, 묵시와 역사, 초월과 현상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기독교의 중요한 점이고요. 그 점에 있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점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신앙의 방향이 뭐든지 다 어디를 가냐가 중요해요. 어느 지점으로 가냐. 아시겠죠? 온땅교회는 뭐 이미 설교를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세속주의나 기복주의로 가는 건 지금까지는 만만치 않아요. 그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편으로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 내냐의 문제는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요. 보이는 만큼 살아요. 아시겠죠? 알지 못하면 여러분 못 살아요. 사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면요,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개, 돼지, 소가 존재한 것 똑같다니까요. 차이가 없어요. 내가 알아야지 이 삶이 뭔지, 왜 나에게 인생을 허락했는지 설명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간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나무, 모든 나무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고요. 그러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지는 알고 계셨지요.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예요. 먹을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먹으라는 명령과 먹어야 한다는 필연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모든 성도의 구원이 단순히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줄쳐보세요. 둘로 나누어진 이원론을 하나로 완성하는 일원론과 관련돼 있고, 그것이 회복과 구원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배울게요. 잘 배워서 잘 살아가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잘 살게 하는 지식, 생명을 건네주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시 잘 배워야 돼요. 아시겠죠? 잘 배우셔야 돼요. 한세희 목사가 잘 배우도록, 잘 가르치도록 힘써야 돼요. 예, 잘 배우셔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잘 배우셔서 많이 배웠다, 많이 알았다, 잘난 체 하지 마시고, 그것도 몰라? 그러지 마시고 잘 배워서 잘 살아가요. 갑시다. 가요. 그리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못 살아요. 먹고 자고 싸고 놀고 보고만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그 지식의 내용을 건네주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됐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